21일 특별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응답을 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21일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다니엘의 20일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54차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40일씩 했어요. 한 몇 년 동안 40일씩 하다가 너무 긴 것 같아서 21일로 줄여서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20일 특별 새벽 기도 중에는 안수 기도를 안 하는데 왜 안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뛰쳐나오면은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신 분이 부축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는 걸 봤습니다. 몸이 아주 심하게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안 좋다고 말하신 분들, 뭐 감기라든지 이런 사소한 병은 그냥 기도하시면 다 나을 겁니다. 근데 아주 몸이 병원에서 어렵다, 뭐 이런 분들은 제일 앞줄에 앉으세요. 제일 앞줄에. 그러면 제가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만 기도를 해드리겠어요. 왜? 중간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의자는. 그러죠? 그러니까 또 막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기도 방해해서 다른 사람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만 제일 앞줄만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장 말씀을 전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의 목적이 1절서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목적은 뭐냐? 첫째, 분별력을 갖게 한다. 분별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잠언이다. 그래서 지혜가 뭐며 또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뭐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뭐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잠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서를 많이 읽으시면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아, 저건 옳은 거구나, 저건 틀린 거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이 잠언을 많이 읽게 되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또 똑똑해지고 또 명철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분명한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잠언서를 1년에 한 50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잠언의 목적은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훈계. 사람들은 훈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누군가 훈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고쳐서 올바른 사람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하나님께도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께 훈계를 받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아,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훈계를 받으면 이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되고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지혜를 배우라. 그 다음 5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를 얻고 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읽어라. 그리고 많이 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세상을 참 지혜롭게 살게 될 것이다. 스스로 자신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나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무슨 일을 하는데 잘 못한다고 하는 사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람은
특히 잠언서를 많이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지혜롭다, 참 저 사람은 지혜롭다, 이런 칭찬을 들으며 성공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7절에서 9절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삶,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냐? 지혜로운 삶의 첫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냐? 박사냐? 아니면 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제일 잘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주를 경외하여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로운 삶은 뭐냐? 훈계를 들어야 된다.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부모가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예 이렇게 들을 줄 아는 사람. 너 그것은 꼭 해야 돼, 예 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는 사람, 부모가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하라 그랬을 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을 때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혜롭냐 미련하냐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10절서부터 15절은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10절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마라. 악한 사람이 우리를 막 깨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절대 따르지 말라.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또 그들이 온갖 보화를 얻으며 그들의 뭐 집을 짓고 그들이 아무리 잘 살고 그래도 그런 거 부러워하지도 마라. 악한 자의 것은 어떤 것도 쳐다보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서부터 22절까지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 너희는 지혜를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랬죠.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것을 쫓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으니까 지혜가 부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배워라. 그게 너희가 지혜를 얻는 것이다.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랬죠. 지혜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미련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너희는 지혜를 쫓아라. 지혜를 쫓아라. 지혜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라. 그러면 너희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할 때
책망을 들으라.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책망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이켜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베드로가 이 말했죠. 사도행전 2장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네, 회개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서 갖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는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해요.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교회로 부르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주의 종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래도 멸시하고 듣지 아니했다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26절 내가 웃을 것이요 하나님이 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로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대체 응답이 없어. 그건 왜 그러냐? 네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고 너를 교훈하고 너를 책망하고 너에게 지혜를 주려고 그러고 성령을 주려고 했는데 네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네가 멸시했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네가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내가 웃겠다 이거예요. 인제사 깨달았느냐? 나는 우습겠다. 비웃겠다 이게. 내가 너를 그렇게 찾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지혜롭게 만들려고 할 때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네가 답답하고 네가 괴로우니까 날 찾는 거냐? 나는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네가 나를 무시했던 것만큼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1절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패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철저히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불순종하고 지혜를 얻으려 하지 않고 미련하게 어리석은 자가 돼서 세상을 나가서 죄악의 길로 다녔던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만 이번에 21일 특별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하셔서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지, 만약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아무리 찾아도 나는 도저히 너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이 말씀이. 네가 과거에 나를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너한테 은혜를 주려고 하고 너를 구원을 주고 너를 축복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네가 그때 얼마나 날 무시했느냐. 근데 지금 와서 네가 아쉬우니까 이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 하나님도 비웃겠다 이거죠. 그래, 이런 죄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된다. 회개. 하나님, 제가 과거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어리석었습니다. 바보입니다. 멍청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를 얻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해야만
죄사함 받아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없으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가 한 행위대로 너는 먹으리라.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 자기 일을 뒤돌아보고 철저한 반성,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바뀌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번 21일 특별 새벽기도 안에 21일까지 가지도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